창세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특별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갈대아로 우르 땅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특별히 불러냈죠. 그래서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고향 땅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그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너가 가는 곳에 내가 복을 주고 너는 민족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로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죠.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으면은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물론 물질 같은 것은 주변에서 나중에 주셨지만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쯤 10년이 지난 때쯤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 그분이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됐던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나중에 알려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큰 상급이라고 말하는데 아직도 1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한테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한테 뭘 해주시겠습니까? 자식도 안 주고 아브라함이 이제 불평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집에 있는 몸종 다른 데서 다메섹에 데려다 온 그 종을 갖다가 나는 후사로 삼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식을 안 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심을 하고 있던 믿음으로 의심하고 있던 아브라함한테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난 자녀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를 너의 후사로 삼을 거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바깥으로 밤에 나오라 그랬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말로 해도 안 믿는 아브라함한테 시청과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복을 믿으라고. 그 밤하늘에 별을 보고 그 시골에 보면 지금은 뭐 그 매연 같은 게 잘 안 보이는데 시골에서 밤에 맑을 때 보면은 별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 오염되지 않은 하늘, 그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 별들을 실 수 있나 한번 셀 수 있나 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셀 수는 없어요. 좀 세다가 잊어먹고 또 세도 잊어먹고 그러니까 도저히 셀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봐라. 그것처럼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게 되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되리라. 아니 그런데 지금 하나도 자녀가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뭔가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도 자식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별을 바라보라 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길 때는 뭘 봐야 될까요? 바라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뭘 바라봐야 되죠?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한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청과 교육을 시킨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너가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분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너가 지금까지 의심한 것 그런 것 다 지켜두기 전에는 너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니까 우리를 갖다가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 갈라디아서 3장을 볼게요.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우리한테 율법 쪽에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저주지요. 저주가 뭡니까? 말씀대로 율법에 살지 않으면 저주가 와요. 그래서 들어가다가도 저주가 와서 떡반구리수의 저주를 받고 질병이 생기고 소생, 자녀에게 질병이 생기고 또 농사가 잘 안 되고 하는 것마다 농사가 안 돼요. 그런 저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믿으니까 의가 됐다 그러죠. 그런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김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켰는데 예수님 해방시켰죠.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저주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미 그걸 해결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켰으니 그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을 입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해방된 걸 믿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또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에서 예수님이 다 해방시켰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믿을 때 나한테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는 그래서 말할 때도 항상 나는 저주에서 해방됐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고 질병에서 해방됐다. 나는 고침받았다. 선포할 때 그대로 말씀이 적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믿으면 고침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면 고침받는다. 나는 믿기 때문에 고침받습니다. 한번 그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나는 믿어서 고침받습니다. 나는 믿어서 죄를 해결받습니다. 나는 믿어서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돼. 요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잖아요. 큰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작은 일만 내가 구원만 받고 가는 것은 큰 일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큰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우리가 영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행할 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큰 일은 뭘까요? 큰 일은 예수님께서 큰 일이라고 말한 것이 몇 가지 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큰 일이에요. 근데 그 일도 따라서 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죠. 큰 일이 어떤 걸까요? 마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실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8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과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큰 일을 듣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에워싸매는 걸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갔습니다. 근데 만져봤을 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어느 때든지 예수 앞에 오면 귀신들이 떠나갔다는 거죠. 병이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큰일이에요. 큰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큰 일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죠. 우리가 큰 일을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그 말 속에 함께 한다. 믿음 가운데 함께 한다. 치료가 되는구나. 귀신이 따라가는구나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침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있고 증인된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그런 거죠. 1장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다 풍랑을 뚫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저기 데가볼리 거기에 건너방 지방 가데라 지방이라고도 해요. 거기에 건너가셨어요. 예수님이. 엄청난 파도를 뚫고 지금 오신 거예요. 왜? 그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 사람이 뭐 했어요? 무덤가에서 밤낮 잠도 안 자고 너무 그냥 귀신이 강하게 들리니까 쇠고랑으로 차오나도 견디지 못해 끊어요.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군대 귀신. 예수님이 그를 고치려고 지금 한 사람을 고치려고 거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와라 하고 소리 지르니까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깜짝 놀라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옷을 입고 온전해지고 온몸이 다 돌로 상하게 하고 막 피가 흐르고 그런 상처가 완전히 두덩이가 상처였는데 이제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내가 이런 귀신을 했구나.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보조하고 예수님을 도와드릴 수 없을까요? 나도 간증 좀 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그러지 말고 허락하지 않았어요. 배에 올라타려고 그러는데 타지 마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 집으로 가서 너 집으로 가라. 왜냐하면 집에 있는 사람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요. 얼마나 귀신 들리고 완전히 못술병이 들고 이 사람은 완전히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제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저기 공동묘지에 살던 사람이야. 밥도 안 먹고 맨날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 가지를 못해. 사람이 아닌 거죠. 완전히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이 사람이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집으로 가라고 그러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가서 얘기해라. 집에서 얘기하라는 거. 집에서 얘기하고 그 사람이 가서 데가볼리 자기 동네에 가서 얘기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놀랍게 너 같은 사람이 다시 고침받았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 그래서 간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했던 것은 뭐냐면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고치는 것이 큰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교회 사람들은 귀신 들리면 정신병원에 집어넣잖아요. 정신병원에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냥 잠자는 약을 줘요. 신경 안정제를 줘요. 정신을 그냥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냥 머리를 갖다가 안정시키고 무능하게 만들어. 무능하게. 그래서 정신병원에 오래 있으면 사람이 바보가 되잖아요. 바보가.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내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처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힘입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가르침 받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아까 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는 것도. 그래서 보혜사 성령 곧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성령, 그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이렇게 가르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고난을 받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가르쳤더니 그렇게 말씀했죠. 그 믿음이 있는가 싶었던 베드로가 항변했단 말이에요. 그리마옵소서 주여.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막아섰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부흥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병자도 잘 고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뭐라고 말했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사탄 노릇을 한 거예요. 사탄은 뭐예요? 사탄이라고 말하면 사탄은 하나님을 반대자예요. 대적자로 나선 거예요. 항상 사탄이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사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적으로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항변하면서 막아섰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일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다. 마귀에 속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 앞잡히게 되면 어떤 거예요? 사람의 일이 생각으로 꽉 잡혀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쳤던 그 사도들이 했던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한번 읽어볼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주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주의 힘을 입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나타났어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가서 그것을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했었죠. 묵상했어요. 지금도 묵상해요. 유대교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봐가지고겠지만 그들을 알지 못해요. 27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모세 오경을 맨날 외우고 묵상하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분이 영원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모독자, 모독하는 자, 하나님 모독하는 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모르면, 무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어떻게 사역했어요? 5장, 사도행전 5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어떤 능력을 행했나 보겠습니다.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강해 보이고 그 나머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이 칭송하는 사람 됐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칭송받는 삶이 있어야 돼. 백성이 칭송받는 거. 우리 교회는 지금 뭐 유럽계도 그렇지만 교회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아서 교회가 비난받아요. 자꾸만 말씀이 왜곡돼 가지고 자꾸만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가리키고 있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1절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함께해야 돼요. 함께할 때 말씀이 확실히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성경을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상고한다. 연구한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내게 대해 증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성경이에요. 모세오경도 그렇고 신약성경도 그렇고 바로 예수님을 말씀한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수를 모르고 믿으면.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유언을 하겠죠. 중요한 유언.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이고 또 마가복음 16장. 그 유언이에요. 유언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유언한다. 너희가 이 말씀을 꼭 지켜라는 거 유언이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불순종을 바치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라.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유언의 약속. 뭘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했잖아요. 믿는 자는 병을 고친다고 말했잖아요. 뭘 믿어야 돼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예수의 약속을 하신 것을 믿을 때 그분이 바로 약속을 남겨놨기 때문에 약속을 믿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그런 일을 할 때 복음을 전하고 오는 것이 약속을 믿는 자예요. 믿는 자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한테 나갈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끄소서. 우리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에 의해서 내가 먼저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쓰겠습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 나타날 걸 믿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는 것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영역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제거될지어다. 암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모든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악한 것들은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악한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암병의 모든 혹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죄악은 다 떠나갈지어다. 녹아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뇨는 완전히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박신병도 완전히 치료될지어다. 주님께서 치료하시게 인도해 주시사 모든 사람들이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믿고 나갈 때 완전히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기 바랍니다. 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선포할 때 그리고 믿을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나갈 때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도와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릴 때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이기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그들의 사역과 현장 위에 이삭교회 위에 또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